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좀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오늘 성경 통독 본문은 창세기 42장에서 4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를 보면 어릴 때 요셉이 꾼 두 개의 꿈 중에 첫 번째가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유다가 형제들 가운데서 주도적으로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야곱의 족보가 시작되는 창세기 37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맺은 언약이 누구를 통해 성취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역대기를 쓴 저자는 장자의 명분은 요셉이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장자는 유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에게 본처는 라헬입니다. 이 라헬이 낳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야곱에게 장자는 요셉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도 요셉을 통해 언약을 성취해 가실 것을 꿈과 섭리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유다는 이스라엘에게서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하므로 다스릴 자가 나오는 장자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족보가 시작되면서 요셉과 유다의 이야기가 함께 섞여서 계속 등장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시작되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 그곳에 가서 곡식을 사오도록 합니다. 이에 10명의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각자 자신들의 가족들이 먹을 곡식을 사와야 하기 때문에 전부 떠납니다. 이때 야곱은 행여라도 이 여행을 통해 베냐민을 잃어버릴까봐 베냐민은 함께 보내지 않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때가 30세이고 37세까지 풍년기로 본다면 베냐민은 적어도 3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야곱은 요셉에 대한 사랑을 베냐민에게 쏟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모은 곡식을 팔자 요셉의 형들도 식량을 구하고자 애굽으로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것을 본 요셉은 자신의 형들임을 알고 모른 채 하며 어디서 왔는지를 묻고 형들은 가나안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애굽인의 복장을 하고 있고 만약에 수염까지 길렀다면 형들은 당연히 몰라보았을 것입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순간 요셉은 자신이 첫 번째로 꾸었던 꿈을 기억합니다. 이 순간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말이 맞다는 우쭐거림 혹은 복수심. 그러나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꿈을 성취할 계획을 가지고 접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운 부모님과 베냐민의 생사를 확인하고 만나려는 계획에 요셉은 이제 1년의 연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틈을 엿보기 위해 이웃나라에게서 보낸 정탐꾼, 즉 스파이 혐의를 4차례나 뒤집어 씌웁니다. 여기에 당황한 형들은 우리들 모두는 12명의 형제로서 한 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한 명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요셉은 가족에 대한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므로 정탐꾼인지 판별하겠다고 말합니다. 10명 중에 1명이 식량을 들고 가서 굶주림을 면한 후에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3일 동안 이들을 옥에 가둡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가두었던 형들이 이제 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아마도 야곱의 가족들도 식량난으로 고생하기에 오래 붙잡아 둘 수 없어서 3일 뒤에 형들을 옥에서 불러낸 요셉은 처음과는 달리 이제는 1명만 옥에 남고 9명이 가서 식량을 들고 간 후에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9명이 가야 식량을 충분히 들고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 대한 일로 이런 괴로움을 겪는다고 하면서 괴로워하며 후회합니다. 형제들 가운데 누가 남을지 고민하고 있을 때 요셉은 장남 루벤이 아닌 둘째 시므온을 지목하고 볼모로 잡습니다. 그리고는 여행 중에 먹을 양식과 별도로 곡물을 가득 자루에 채워주고 형들이 가져온 돈도 자루 깊은 곳에 숨겨 담아줍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한 여관에서 한 사람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었다가 자루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랍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그들은 야곱에게 애굽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면서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고 그것을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가족 사항을 알려주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형제 중 하나를 남겨놓고 막내 아우를 데려오면 진실 여부를 알고 무역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야곱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각기 가져온 자루를 쏟아보니 그 안에는 각 사람이 들고 간 돈 뭉치가 나와서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이 일로 야곱은 형들이 요셉과 시므온에 이어 베냐민도 잃도록 만들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말에 르우벤은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로 희생하면서까지 데려오겠다고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완강히 거절합니다. 야곱의 자식들은 이제 가족을 위해 애를 쓰는데 야곱만 여전히 베냐민만 붙들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이런 집착 때문에 요셉도 잃어버리는데 말입니다. 여전히 가나안에 기근이 심하고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지자 야곱은 다시 애굽으로 가서 식량을 구해오라고 말합니다. 이때 유다가 형제들을 대신하여 아버지에게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가야 총리의 얼굴을 보고 식량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다가 야곱 가문을 주도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행합니다. 베냐민을 보내면 우리가 갈 수 있고 야곱의 온 가족이 굶주리지 않고 다 살 수 있다고 호소하면서 이제는 유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삼고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을 약속하고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는 경우 평생 아버지 앞에서 죄인으로 살겠다고 약속합니다. 유다의 이런 희생적 결단은 유다 자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미리 보게 됩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에 야곱은 마침내 허락을 하고 총리에게 줄 선물을 가득 싣고 돈도 2배로 넣어서 전에 가져온 식량값과 다시 구매할 식량값을 챙겨서 보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 베냐민과 그의 가족의 운명은 이집트 총리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형들을 다시 만난 요셉은 베냐민을 확인하고 형제들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합니다. 요셉의 관저로 초대받은 이들은 전과 다른 대우들에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이 노예가 되고 모든 것을 빼앗길까봐 청지기에게 자신들의 억울함을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그 돈 뭉치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면서 시므온을 데려오고 발을 씻도록 하며 나에게 먹이도 줍니다. 요셉이 나타나자 그들은 다시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제 베냐민까지 합쳐서 11명 모두가 요셉에게 절하는 장면이 완성됩니다. 아버지의 안부를 먼저 물은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는 북받치는 감정에 자신의 안방에 가서 울고 다시 나옵니다. 당시 이집트인들은 외국인들과는 같은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특히 유목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더욱 부정하게 여겨서 따로 상을 차려서 먹고 마십니다. 요셉이 이렇게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요셉은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더 많은 음식을 줍니다. 요셉은 청지기로 하여금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가득 채우고 자루 어기에 각자의 돈을 넣게 한 후 베냐민의 자루에는 돈과 함께 은잔도 넣도록 지시합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마음에 너무나 기분 좋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청지기가 쫓아와서 총리가 점을 치는 데 사용하는 물건을 도적질했다고 하면서 이들을 악하다고 평가합니다.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자신들의 정직함을 호소하며 은잔이 확인되면 누구든지 사형에 처할 것이며 자신들은 모두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청지기는 범인만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죄를 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이 순으로 검사를 합니다. 이것은 맨 마지막에 베냐민의 자료를 검사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그 순간 형제들은 충격과 비통함에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는 짐을 나게 싣고 요셉이 가는 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국가 대사를 위해 자주 점을 치는 중요한 도구인 은잔을 훔쳐 달아난 것에 대해 문책하는 요셉에게 유다는 엎드려 다시 한번 형제들을 대표해서 자신들의 무감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결국 변명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음을 인정하며 자신들 모두가 총리의 노예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베냐민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베냐민을 통해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지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과거 요셉에게 한 것처럼 여전히 그렇게 하는지 보기 위함입니다. 이때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일로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면서 베냐민을 잃게 되면 아버지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라고 말하면서 요셉의 동생마저 죽는다면 죽는 날까지 슬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노예로 팔아버렸던 이 유다는 이제 아버지를 위해
가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도리어 노예로 내놓습니다.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실제로 요셉에게 내놓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이제는 아버지와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요셉에게 보여줍니다. 유다의 변화된 모습과 가족을 대표해서 가족을 위하여 그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4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야곱과 요셉의 삶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특징을 몇 개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속임과 소유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또 외삼촌을 속이는 일을 합니다. 여기에 라헬은 몰래 훔쳐온 드라빈을 숨기고 아버지 라반을 속이고 그의 아들들은 하몰과 세김을 속임으로 야곱의 가정에 큰 위기를 가져옵니다. 요셉을 편애하는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짐승에 의해 죽었다고 형들도 야곱을 속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줄 모르고 또 속임을 당합니다. 야곱의 인생사를 보면 그의 인생에는 이런 속임수가 너무나도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야곱은 욕심도 많아서 장자권에 대한 집착, 라헬에 대한 집착,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집착하는 모습, 그리고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에 대해서는 얼마나 집착하는지 이 집착 또한 야곱의 인생의 한 단면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반해 요셉은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고난을 받고 꿈으로 해몽하고 꿈으로 성공하고 또 꿈을 성취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두 사람의 특징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자 야곱은 식량난으로 고생하면서도 어떤 대책도 없이 정신을 놓고 바라보기만 하는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식량을 구해오도록 합니다. 10명의 모든 아들들이 각자 자기 식구들이 있고 먹을 것을 구해와야 하기에 전부 다 보내면서 정작 베냐민만큼은 함께 보내지 않고 자기 손에 남겨놓습니다. 7년 동안 노예처럼 일해서 얻은 라헬이고 그 라헬의 자식에게 집착하는지 몰라도 요셉의 빈자리에 베냐민마저 잃어버릴까봐 악착같이 붙잡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편애 때문에 요셉을 잃어버렸는데도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야곱이 꼭 붙잡고 있으면 끝까지 자기 손 안에 둘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보고 싶어하는 요셉으로 인해 야곱은 어느 한순간에 베냐민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43장 13절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야곱이 손을 내밀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붙잡고 지려고 할 때마다 그 손을 벌리고 내려놓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기쁨을 선물해 주십니다. 야곱이 요셉을 마음에서 내려놓았을 때에 애굽의 국민 총리가 되었고 야곱의 가족을 살리는 구원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 시몬이 삽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살며 죽은 요셉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결국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버티다 보니
마음고생, 생고생을 오랫동안 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때문에 시므온을 죽은 자로 취급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죽지도 않은 자식을 죽은 것으로 취급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내 손에 많이 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드리고 나누고 포기하는 것에서 항상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주어지고 은혜가 임하며 복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야곱을 통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경험은 이런 것입니다. 사서 고생한다. 이것이 야곱의 집착에서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조용히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해 고생하고 있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조금 더 편하게 살려고, 조금 더 벌려고, 조금 더 만족하고 싶은 그 무엇 때문에 집착하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쉬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려놓고 덜 가지고 덜 집착하면 정말 더 나은 길이 열릴 수 있는데 아직도 그것을 붙잡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꼭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을 보고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요셉은 어릴 때 꾸었던 꿈이 이제 자기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꿈을 꾸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하실 일이 있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개인적 복수심이나 분노, 억울함, 하소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는 자신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 즉 섭리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상의 만남과 사건들,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과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순전히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난 이해관계이고 감정 싸움이고 저 인간의 더러운 성질 때문에 일어난 일로만 보십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일까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하고 풀어야 하는 것은 감정 문제입니까? 이해 문제입니까? 혹은 그 사람으로부터 사과를 악착같이 받아내는 데서 끝이 나는 일일까요? 요셉과 우리는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일이나 구속사와 같은 일은 아니어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매일 적용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형들에게 대해 요셉만큼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있나요? 형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고 버림받았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이면 치유하기 힘든 마음의 상처입니다. 요셉이 첫째 아들을 낳고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다 잊기로 하고 그 의미로 므낫세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잘 지워지겠습니까? 요셉이 베냐민을 보는 순간 마음이 울컥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이런 인간적 감정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일로 바라볼 때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정말 형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사람으로 다시 드러납니다. 이 요셉을 보는 순간 형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느끼며 이제는 미워하는 요셉이 아니라 또 자신들을 도리어 지켜주는
귀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일들이 뒤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될 수 있을까요? 어떤 일로 과거에 교회 문제로 힘들어서 교회를 나갔다가 방황하신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받았던 상처와 감정이 그대로 있어서 어떤 분의 이야기만 나오면 고개를 쩔레쩔레 흔드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이어서 이제는 잊을 법도 하고 이제는 이해도 하고 용서도 할 듯한데 그것이 잘 안 되나 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혹 이것 때문에 나의 은혜의 파이프에 꽉 막혀서 더 이상 아무것도 흘러가지 못하도록 내 스스로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그분이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랬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맞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 자아가 깨어지지 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전히 완고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섭리로 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바로 요셉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귀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국무총리가 아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이고 은혜일 것입니다. 이 도전과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집착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함으로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난날의 감정을 여전히 붙잡고 있으므로 내 자아에 깨어지지 못한 모습으로 하는 내 스스로 영적인 퇴보를 경험하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맴도는 모습은 없는지 말씀을 통하여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놓는 것에 답이 있고 내려놓는 것에 길이 열리고 내려놓는 것에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요새처럼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질문하고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요셉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고 나와 갈라졌던 그 사람에게 도리어 더 소중한 사람이 되는 그런 변화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들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굳게 박히게 해주시고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수록 도와 주옵소서. 수술을 마친 우리 이창배 집사님, 하나님께서 회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안전하게 다시 캐나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어르신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감염된 자들에게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중증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늘 감사와 찬송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